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망이 앞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추석 명절에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한우 갈비찜, 육개장, 생선전, 튀김,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고구마튀김, 나물 반찬, 콩나물은 기본이고 더덕 무침, 버섯밥, 야채 샐러드, 과일,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나열한 거예요. 진수성찬입니다. 영양가가 있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정말 맛있고 좋은 식사입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명절 음식으로 며칠을 준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은 이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피자가 먹고 싶은 것이죠. 피자 먹고 싶은 생각이 강하니까 삐어져서 밥상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방에 들여박혀 있습니다. 식탁에 앉혀놔도 억지로 몇 숟갈 먹을 뿐입니다. 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가 차려준 맛있는 음식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추석 음식에 불만투성이입니다. 난 피자를 먹고 싶어. 피자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된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위에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길로 가면 거기는 민족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쟁으로 너희들 죽을 수 있다. 너희들 죽을래? 살래? 위험한 길로 갈래? 돌아가도 안전한 길로 갈래? 살 수 있고 안전한 길은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먹을 것, 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므로 안전한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야지. 이 선입견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다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빠른 길이라는 선입견,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빠른 길로 안 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길로 인도하셔도 기적적으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선한 음식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늘 밥을 먹는 것처럼 이 만나는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고 영양분도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 하나님의 기적적 돌봄과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매일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손을 잡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요즘처럼 잘 먹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 그게 너무 강했습니다. 애굽때 먹던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걸 먹어야 하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받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이 믿음과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내 생각, 이게 성공이든 편안함이든 즉각적인 해결이든 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내 그릇이 작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진수성찬을 주셔도 피자 생각, 매일 주시는 만나에도 고기와 마늘과 파 생각,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도 죽음의 길인데도 빠른 길만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셔도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담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그릇을 더 키우십시오. 그릇을 키우는 것이 욕망과 욕심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입견, 자기 생각, 자기의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선입견과 내 욕망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욕망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그릇을 더욱더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대부분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는 것, 거기에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 한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반면 자기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광야 걷는 것, 만나에 대해서 매일매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40년 동안 불행했습니다. 40년 동안 기쁘지 않았고 불평,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선입견보다, 우리의 욕망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생각과 선입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받으셔서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더 큰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평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좌초될 상황입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인데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의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까지 합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러서 물결이 치고 제자들이 심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니까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어두울 때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물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풍랑과 물결이 치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기적적인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주변의 거센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서 풍랑에 집중하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 문제에 빠져들게 되니까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경험해도 평강을 잃고 다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강은 환경이 잠잠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믿음이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하고,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걱정이나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환대교를 무심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EBS의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광안대교의 이 주탑 꼭대기까지 쭉 늘어져 있는 저 현수교 줄 위를 걸어서 젊은 여자 직원, 젊은 청년 직원인데 그 젊은 직원들이 올라가면서 줄도 점검하고 전등도 점검하고 그것을 다 점검하면서 여러분 그 주탑 꼭대기까지 그렇게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못 올라갑니다. 저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딱 보고 난 이후에 강한대교를 지날 때마다 그분들이 생각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몰라도 부모가 되어보고 우리가 직접 돈을 벌어보면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게 됩니다. 세상적 지식을 더 알아도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도중에 지중해에서 강력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이 너무 거세어서 14일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우리 이제 죽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조차 포기했습니다. 배는 파선 직전에 이르렀고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짐과 기구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순간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는 잃지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아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반드시
육지에 도착하게 된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혼자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배에 탄 276명 모두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사도 바울도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지만 섬에 도착할 것이니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극심한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276명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였습니다. 비행기가 난기류에 빠지면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지 못합니다. 급상승 또는 급하강을 반복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어떤 때는 조종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난기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 인생의 난기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하죠. 우연과 요행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도 어떤 때는 뒤집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뚤거리고 어떤 때는 고속으로 급상승과 급하강을 반복하지만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의 코스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어떤 때는 급상승, 급하강, 어려움을 겪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아무리 요동쳐도 마지막에 안전하게 도착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착한다는 것을 굳게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내가 천국 시민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지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